할렐루야. 우리 서울 좌우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2024년도 벌써 이제 반년이 끝나는 마지막 주가 됩니다. 이제 어제부터 장마가 시작됐는데 이번 주 계속 장마가 있대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모든 피해 다 안전 관리 잘 하셔서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 연로하신 분들 오실 때 엘리베이터 타고 오셨나요? 기분이 좋으셨어요? 네. 아주 그 색깔도 너무나 좋고 대한민국 최고로, 대한민국은 아니다, 독일 거예요. 오티스. 엘리베이터 제일 먼저 만든 회사인데 아주 튼튼하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그 안전하게 공사가 잘 되고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도 해 주시고 그런 모든 우리 성도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실과 진실의 차이. 이 말씀을 잘 듣고 사실이 뭔지 진실이 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지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유명한 비유가 나오는데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째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 둘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이야기, 셋째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되찾는 아버지의 이야기, 유명한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의 공통점은 뭐냐면 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반드시 찾는 마음. 두 번째, 이 비유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잃어버렸다. 둘째는 뭐냐면 다 찾았다는 거예요. 다 찾았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은 반드시 찾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찾으시는 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찾으시는 분이다. 반드시 찾으시는 분이다. 저는 이 주님의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찾으셨을까? 전지전능해서 모든 것을 다 보시기 때문에 찾으시고 찾아내시는 것 아닌가 생각했는데 성경의 오늘 비유의 주점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해서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찾아내기까지 찾아서 찾는 것임을 알게 됐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찾아내기까지 찾아서 찾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는 냉장고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음식을 하거나 그러면은 반찬을 둘 곳이 없어요. 반찬을 두면은 금방 상해버리든지 맛도 없고, 어머니가 뭐 점심시간, 저녁시간에 대해서 한나절 동안 뭐 요리를 하는데 뭐 대단한 것을 하는 모양이다 하고 딱 보면은 별것도 없어. 근데 별것도 없는데 밥 먹을 시간이 되면은 식구가 다 와서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은 예전에는 대가족이잖아요. 애들도 많이 나가지고 최소한 집안에 애들이 4명 이상은 된 것 같아. 할아버지 할머니 합치고 그러면 막 8명, 10명은 돼요. 그러니까 막 메뚜기 떼처럼 딱 오면은 밥도 동나버리고 그 다음에 반찬도 동나버리고 그 중에 하나 빠져버리면 굶어야 돼. 근데 꼭 그 중에 노는이라고 바빠가지고 저녁 때 밥 먹을 식사 시간에 안 오는 애가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저 같은 애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서구 없네, 서구 찾으라고 해요. 서구 찾으라고. 그럼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저를 찾는 줄 알아요? 서구야, 이놈의 자식 없네. 서구야, 이놈의 자식 어디 갔냐? 밥 먹을 시간 다 됐는데 밥도 안 먹고. 그러면서 찾아봐도 아무리 찾아도 없네. 2번 딱 불러놓고 다 찾았다는 것이요. 이게 우리 아버지가 찾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찾느냐? 어떻게 애를 그렇게 찾느냐고. 그러면서 바깥으로 나가. 그래서 마당에서 큰 소리, 서구야! 밥 먹어라! 이건 남자 목소리인데. 어떻든 우리 어머니가 큰 카랑 목소리로 서구야! 하면 막 다 들려. 근데 막 저는 노은이라고 그 소리도 못 듣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가 우리 아랫집에 가. 서구 봤냐? 못 봤는데요. 어디서 놀더냐? 저 아랫집 마당에서 놀았어요. 그럼 그쪽으로 가. 여기 우리 서구 있어요? 없어요. 우리 봤냐? 저쪽 옆에 경순의 집 갔어요. 경순의 집 가. 우리 서구 봤냐? 못 봤어요. 여기도 없어. 이놈의 자식 어디 갔나? 결국에는 어디로 갔느냐? 동네 이장집에 가요. 이장집. 이장집에 가면은 스피커, 방송 스피커가 있어. 그럼 그 스피커 빌려가지고 서구야, 엄마다. 밥 먹으러 와라. 에? 빨리 와라. 그러면은 그 소리 듣고 집에 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나를 어떻게 찾아요? 찾아내기까지 찾아서 찾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2번 부르고 다 찾았대. 이게 찾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래요. 잃어버린 비유 가운데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 이 드라크마는 헬라의 화폐 단위예요. 데나리온, 알죠? 데나리온? 이것은 로마의 화폐 단위예요. 똑같이 하루에 품삯 정도 되는 그 값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화폐로 생각하면 안 되고, 뭐 그 당시에는 이 열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다. 성경이 그렇게 나오거든. 10 드라크마가 있어야 이게 완전수가 되는 모양이죠. 그리고 이것은 그 당시에 결혼 지참금도 될 수 있고 또 여성들의 어떤 폐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꼭 10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없으면 가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찾는데 남자가 찾아요? 여자가 찾아요? 여자가 찾는 거예요. 여자가 잃어버린 폐물을 찾는데 그만큼 더욱더 열정적이고 더 관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그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횃불을 들고 빗자루를 들고 막 쓸고 구석구석 다 쓸고 이것이 어디 있는가, 농 밑에 들어갔는가 빛을 보고 없으면 농을 들어가지고 옆으로 해서 그리고 반드시 찾아내도록 찾으니까 찾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정신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찾아내기까지 찾자.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어떤 분은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두들겨도 잘 안 열리던데요. 우리 두들겨도 잘 안 열리는 경우 많잖아요. 그것은 문을 두드린 것이 아니라 벽을 두드려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벽도요 열리는 수가 있어요. 어떻게? 부실 정도로 두드리면 열려요. 이게 성경의 정신인 거예요. 어떻게 구하라? 줄 때까지 구하라. 어떻게 문을 두드려라? 열릴 때까지 두드려라. 어떻게 찾으라? 찾아질 때까지 찾으라. 이게 성경의 정신이에요. 성경은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12절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곳이래요. 오늘 또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차지한다 그랬어요. 믿음은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면서 입 벌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두드리지 않았는데 열리는 법은 없어요. 찾지 않았는데 찾아지는 법은 없어요. 성경의 정신은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두드리고 찾고 구하고 또 구하고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은 그랬어요. 어떻게? 찾고 찾으면 만난대. 찾고 찾으면.
따라합시다. 될 때까지 하자. 어떻게? 될 때까지, 될 때까지. 이게 성경의 정신이에요. 누가복음 15장 이 세 가지 비유 가운데 세 번째 공통점이 있어요. 잘 보면 잃어버린 양을 찾고 찾으면 뭘 합니까? 주인이 반드시 잔치를 베풀어요. 따라합시다. 잔치를 베풀었다. 자,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고 동네 사람을 불러놔요. 친구를 불러요. 버스를 불러요.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요. 드라크마를 하나 찾았다고 해서 잔치를 해요. 친구를 불러요. 동네 사람 다 불러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잃어버린 양새끼 한 마리 같이 얼마일까요? 한 50만 원 한다고 해요. 50만 원. 그렇게 가정을 하고, 자, 잃어버린 양새끼 한 마리 찾았다고 해서 동네 사람 다 불러. 친구, 벗들 다 불러놓고 잔치를 벌려요. 잔치. 그 당시에 유대인들 잔치를 벌일 때 꼭 잔치상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고기가 있어야 돼요. 고기가 없는 것은 잔치가 아니야. 그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새끼 찾았다고 해서 잔치를 벌이면 고기를 잡는 돈이 더 많이 들어. 그 양을 몇 마리 더 잡았을까? 한 5마리, 10마리 잡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산술적으로, 상식적으로 이게 맞아요, 이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 안 맞는 계산이에요. 천국의 계산법은 세상의 계산법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은 우리의 논리와 이성과 합리와 틀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끄떡하면 도망가는 이 양새끼. 이거 바꿔버리고 다른 걸로 대체하면 되지. 그놈의 양새끼 짐승에 잡아먹게 놔두든지 그냥 죽게 놔두든지 놔둬버리고 그 잔치를 벌일 돈을 가지고 시장에 가서 더 좋은 종자, 양을 몇 마리 더 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꼭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야 돼.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길 찾은 99마리의 양은 들판에 그대로 두고 잃어버린 새끼 양 한 마리를 찾아서 간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 이게? 지발로 도망간 양이에요. 지발로 도망간. 이 못된 양이에요, 이거. 그 한 마리 찾았다고 해서 그 값보다 10배나 되는 돈을 써가면서 왜 그 양을 찾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참 하나님의 처사가 참 이상하다. 참 이해가 잘 안 간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믿음의 철이 들고 생각해 보니까 그 잃은 양이 누구였느냐? 바로 저더라고요. 바로 저예요. 그런데 주님은 왜 꼭 그 잃어버린 양만을 찾으실까? 그 양 외에 다른 양으로 잃어버린 양을 대체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꼭 그 잃어버린 그 양일까? 다른 양은 안 돼요. 꼭 그 양이어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가 된 지 33년이 됐어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저보다 건강하고 잘나고 똑똑하고 얼마든지 저보다 충성자라고 우리 성도들 중에서 훨씬 더 믿음이 좋은 분들 많은데 어찌 그런 분들을 불러서 쓰시지? 왜 하필은 저같이 무능하고 보잘것없고 약한 이런 사람을 주의 종으로 부르셨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이 대답은 늘 한결같아요. 아니야, 나는 꼭 너야만 돼. 너야만 돼. 나는 너를 위해서만 십자가에 죽었어. 너를 통해서만 받을 영광이 따로 있어. 너를 통해서만 이룰 십자가가 따로 있어. 그 사명이 따로 있어. 꼭 너야만 돼. 이건 너를 통해서만 이루어야 돼. 이 뭐냐? 이것은 아무도 다른 사람으로 대치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꼭 누구야만 된다고? 꼭 여러분이야만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꼭 나야만 된다. 꼭 나야만 돼요. 나야만 돼. 그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새끼. 우리 청년 가운데 한 아이가 지난주에 군대 갔어요.
딱 군대 가면은요 탈영병들이 있어요. 근데 탈영병 중에 어떤 이유가 제일 많으냐? 군대 갔는데 군대 오기 전에 사귀었던 여자가 군대 들어갔는데 공부신 거꾸로 신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거야. 그러면은 군대에 있는 이 병사가 열받아가지고 이런 연놈들을 다 쏴 죽일 거야 하고 총 무장을 해가지고 탈영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저도 많이 봤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병사들의 눈에 어떻게 발각이 돼가지고 탈영하지 못하고 다행히 부대 안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병사가 관물대다가 조용히 총알 6개를 훔쳤어요. 6개를. 이것을 우연히 어느 병사가 보고 고발을 했어요. 저한테 얘기했어요. 내 부대장한테 얘기했어요. 그 봤더니 이제 그 병사를 만나고 너 어떻게 총이 이렇게 된 거야? 어떻게 총알이 이 관물대에 있어? 이실직고를 하는 거야. 바깥에 있는 내가 사랑했던 여자가 있는데 얘가 군에 온 사이에 다른 남자를 만나가지고 고무신 거꾸로 신어서 내가 총 무장해가지고 이 년놈들을 다 쏴 죽이려고 내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다고. 얼마나 이게 나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때 이제 부대장이 이 병사를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진짜 큰일 났다. 야, 이놈아. 어떻게 하려고 너 그런 짓을 벌였어? 어? 야, 너 2년 동안 못 기다리는 그 여자 어떻게 그 여자를 데리고 평생을 살려고 해? 너 헤어진 것이 천만다행이다. 이게 귀가 들어올까요? 귀에?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야 임마 똥 차 지나가면 새 차 오는 거야.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요. 야 꽉 찬 많은 버스 지나가면은 나중에 텅텅 빈 그 새로운 버스 오는 거야.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왜 안 들어올까요? 왜 안 들어올까요? 왜 안 들어오냐면은 내가 세상의 모든 여자를 사랑한 게 아니거든. 오직 그 여자만 사랑했거든. 내가 모든 여자를 사랑했으면 바꾸지. 근데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내가 세상의 모든 여자를 사랑한 게 아니야. 오직 그 한 여자만 사랑한 거요. 1부에 뵐 때는 수키 씨 얘기했어요. 2부에 뵐 때는 지연 씨 얘기하려고 해요. 우리 김동명 장로님의 지금 아내가 지연 씨예요. 군대 갔는데 이 지연 씨가 고무신 거꾸로 신었다. 가만히 있겠어요?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 이 년놈들을 갖다가 내가 세상의 모든 여자를 사랑한 게 아니거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오직 그 한 사람만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바꿀 수 없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누구나 사랑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다른 자로 대체할 수 없는 것, 다른 양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 나만을 십자가에서 죽도록 사랑했기 때문에 나만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가슴 깊이 깨달아질 수 있다면 그 감격의 눈물이 여기서 터지는 거예요. 이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만을 사랑한 거예요. 나만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났든 못났든 나를 사랑한 거예요. 내가 주님 뜻대로 못 산다고, 내가 불순종해서 아버지 집을 떠났다고, 내가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저놈의 자식 못된 놈 나가서 죽어라, 다시는 들어오지 말아라,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된다면 아버지가 아니에요. 돈이 얼마나 들든지 찾아야 돼. 길 찾은 양 99마리 소용없어. 잃어버린 한 마리가 더 중요해. 꼭 그래야만 돼. 옆집에 다른 양으로는 대체 안 되는 거예요. 시장에 가면 수많은 양새끼들 많지, 좋은 양들. 그걸로 대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잃은 양 비유 가운데 공통점이 있어요.
자, 잃어버린 드럭하면은 이것은 발이 있어요, 손이 있어요? 지가 잃어버려진 거야, 지가. 우리 가운데 지가 잃어버려져 있는 그런 고독한 존재들이 많아요. 반드시 누군가 찾아야 돼. 자기가 발이 있어서 절대로 누군가 찾지 않으면 찾아질 수가 없어. 이런 드럭그만은. 우리의 역할이에요. 근데 잃어버린 양과 집 나간 탕자는 뭐예요? 자기가 나간 거야. 자기 의지적으로 목자를 떠났고 아버지 집을 떠난 거예요. 주인이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지가 나간 것이지. 그럼 성경은 이렇게 써 있어야 돼요. 자기가 제멋대로 스스로 나간 양을 내가 다시 찾았노라. 이렇게 써야 맞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써 있느냐? 내가 잃어버렸다 찾았노라. 잃어버린 게 아니라 지가 나간 건데. 근데 주인은, 목자는 자기가 잃어버렸대. 내가 잃어버렸다가 내가 찾았대. 아니, 탕자가 지 발로 스스로 의지적으로 나간 건데 왜 하나님은 내가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실까?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 어머니가 있어요. 어머니가 연세가 드신 70살, 80살 어머니가 있어요. 근데 그냥 어머니가 아니야. 한쪽에는 시어머니고 한쪽에는 딸의 어머니야. 그죠? 시어머니와 딸. 근데 어머니는 어머니야. 근데 한 사람은 며느리, 한 사람은 어머니, 딸인데 이 어머니가 며느리하고 딸하고 굉장히 달라. 대하는 것이 달라. 자, 며느리하고 딸이 밥을 하다가 둘 다 밥을 태워버렸어요. 그러면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뭐라고 얘기할까요? 어머니, 제가 밥을 태웠네요. 아우, 이거 어쩌죠? 그러면 시어머니는 반드시 그래. 야, 어떻게 밥을 태워? 네가 반찬 못하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밥을 태우는 것은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 너 결혼 전에 밥을 해먹다 왔느냐? 반드시 이래. 맞아요, 틀려요? 여기는 그런 시어머니가 없는 모양이네. 응? 참 재밌어. 아니, 이해하려면 이것도 이해하고 저것도 이해해야 되지. 왜 꼭 그 밑에까지만 이해해? 아이, 밥을 태워 먹는 것을 이해했으면 반찬 못하는 것도 이해하고, 반찬 못하는 거 이해했으면 밥 태워 먹는 것도 이해해야지. 그런데 어떻게 반찬 못하는 것은 이해하고 밥을 못하는 것은 이해를 못하느냐? 참 신기해. 참 신기해. 이제 우리가 친구한테 돈을 빌리잖아. 야, 내가 돈이 좀 급한데 100만 원만 빌려줘. 그러면은 어떤 친구는 빌려줘. 어떤 친구는 야, 내가 20만 원은 이해하겠는데 100만 원은 내가 이해 못하겠다. 꼭 그래. 10만 원만 빌려줘. 그러면 3만 원은 이해하겠는데 10만 원은 꼭 그래. 꼭 그래. 응? 근데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해하는 사람은 이것도 그것도 다 이해하고 이해 못하는 사람은 꼭 그 밑에까지만 이해하는구나. 꼭 그래요. 꼭 그래. 시어머니는 꼭 그 밑에까지만 이해해. 근데 여러분, 딸이 밥을 태웠어요. 딸이. 그럼 딸이 밥을 태우면 딸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엄마, 밥을 태웠네. 아, 어떡하지? 엄마는 그게 왜 네 잘못이냐? 꼭 그래. 못 가르친 내가 잘못이지? 왜 네 잘못이냐? 밥을 태웠는데 며느리는 네 잘못이라고 하고 딸이 태우면은 내 잘못이라고 해. 그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는 다른 게 아니야. 따라합시다. 사랑의 차이다. 사랑의 차이, 사랑의 차이. 시어머니는 며느리한테 사실로 접근한 것이고 친정 어머니는 딸에게 뭘로 접근한 것이다? 사랑으로 접근한 것이에요. 그럼 사실은 뭐고 진실은 뭐냐? 있는 그대로 말하면 사실이고 사실에다가 사랑을 더하면 그걸 진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내가 사실로 사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주님은 항상 말씀하실 때 내가 너에게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실로 대했다. 우리는 여기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어. 우리를 객관적으로 대했다. 아무도 못 살아.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실로 대하지 않고 사실 위에다가 은혜로 대했어. 사랑으로 대했어. 그리고 우리를 사실로 보지 않고 은혜와 사랑으로 진실로 진실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고 보니 우리는 지금까지 뭘로 산 것 같습니까? 사실로 살았습니까? 진실로 살았습니까? 저도 우리 아내와 우리 애들 보면은 참 진실로 살지 못했어. 사실로 살았어. 객관적으로 사는 거야.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렇게 살면 어떡해. 그렇게 하면 어떡해. 항상 이렇게 사실로 얘기해. 거기에는 절대로 변화가 없어요. 감동도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이 아닌 진실로 살아야 된다. 진실로 살아야 돼. 거기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감동. 변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뭘로 살아야 된다? 따라합시다. 진실로 살아야 된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나갈 때 한 말이 뭐냐? 아버지 재산 중에 내가 돌아올 분깃을 주시옵소서. 한 번만 얘기했을까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달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분깃 유산은요,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유산을 받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게 이거 호로자식이에요. 살아있을 때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고 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 빨리 주라는 거예요. 이런 상놈한테 재산을 줘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이게 못된 아들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줬어요. 왜 줬을까요? 사실로 대하면 못 줘요. 진실로 대하니까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설날 지나면 꼭 먹을 거 많았어요. 떡도 있고 풍부했어요. 명절 음식 다 먹으려면 일주일 먹어야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꼭 애들은 엄마한테 돈 달래. 엄마 돈 줘, 돈 줘, 돈 줘. 저도 엄마한테 그랬어요. 그럼 엄마는 그래. 야, 먹을 게 천지다, 천지요. 이거 다 언제 먹을래? 그래도 계속 돈 줘. 아버지한테만 맞아 죽으니까 엄마한테만, 맨마다 엄마한테만. 그럼 엄마는 줬어요. 그걸 가지고 뭘 사 먹느냐? 항상 불량식품 사 먹어요. 뻔히 알면서도 돈을 줘요. 왜 줄까요? 철이 들어서 깨달았어요. 철이 안 든 놈 그 속이 아픈 것보다 안 주면 엄마 속이 더 아파. 그러니까 주는 거예요. 탕자의 아버지도 그랬어요. 달라고 하니까 주었어요. 뭐 했어요? 그걸 가지고 허랑방탕했어요. 불량식품 다 사 먹은 거야. 쫄딱 망했어요. 기근이 왔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쓰레기통 뒤졌어요. 그것도 안 되니까 돼지 치우는 집에 가서 돼지가 먹는 열매를 구했어요. 그것도 먹을 수 없어요. 뭘 얘기하느냐? 아버지 집을 떠나면은 그 어느 누구도 잘 사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혹시라도 불순종하고 아버지 집을 떠날지라도 멀리 떠나면 안 돼요. 가까이 떠나야 돼. 가까이 떠날지라도. 떠나서는 안 되겠지만 어쩔 수 없이 떠날지라도 가까이 있어야 아버지가 그래도 도와주지. 여러분, 멀리 떠나면 길이 없어요. 새끼양 보세요. 새끼양 목자를 떠났어요. 며칠 동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며칠 동안? 이틀도 못 갈 거려? 굶주린 늑대에 의해서 금방 밥이 될 거예요. 이게 새끼 양의 운명이에요. 우리 운명이 뭐냐? 아버지 집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너희가 풍성한 과실을 맺지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잘 될 사람 있을 것 같습니까? 없어요. 우리 신앙인의 싸움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잘 붙어있는 싸움이다. 그거야. 다른 거 없어요. 붙어있으면 우리가 다른 짓 안 해도 돼. 다른 노력 안 해도 돼. 붙어있기만 하면 나무이신 주님께서 모든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요. 포도원 과수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셔요.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 붙어있기만 하면. 근데 그걸 못하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렵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애타게 부르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애타. 이유가 뭘까요? 나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애타게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 소리를 들어야 이게 진짜 철든 믿음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 소리 못 들면은 안 돼요. 여러분들을 향한 부모님의 기도 소리 얼마나. 근데 탕자들은 이 소리를 못 들어요. 들었을 때 철이 든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가잖아요. 그때 그래서 살았어요, 탕자는. 오늘 또 주님께서 애타게 부르시는 그 목소리를 듣고 주님께로 더 깊이 더 깊이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안에서 풍성한 아름다운 꼴을 다 누리고 먹고 마시고 행복을 누리게 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찾고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한 집에 가까이 있는지 다시 내 영혼을 점검하며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사명의 자리에 충성을 다하는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